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생운동회 주변부에 잠깐 머물러 있을 때 항상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의문,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 혹은 의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불의 혹은 악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인간적으로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의, 악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저의 마음은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설명하지 못할 어떤 우울감과 깊은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 거기서 만났던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리의 편에, 의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 속에 일종의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신념 같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나는 항상 옳다. 나는 항상 진리의 편에 서 있다. 나는 의롭다. 나의 이 길은 틀릴 수가 없다. 라는 이런 자기 확신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수십 년 전이죠. 그때 목격했던 이 완벽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불의나 악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심판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저를 또 곤란하게 만들었던 건 그렇게 진리나 의로움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삶을 경험해 볼 때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불의하다고 비난했던 사람들과 개인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순과 부조리의 삶을 사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겪고 고민했던 그 고민을 지금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고민은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하는 그 친구들에게 제가 가끔씩 얘들아,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우리 속에 혹시 불의한 것이나 악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너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연약한 생각이다. 그런 질문은 의로운 대의를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런 식의 질문은 저 악한 사람들의 죄를 덮어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악한 행위를 하는데 도움만 줄 뿐이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연약한 소리 하지 마라. 라는 대답을 종종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저는 제가 잠깐 몸을 담았던 그 학생운동 공동체 내에서 이 고민스러운 문제에 대한 답을 만족스럽게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고민이 저로 하여금 그 길을 떠나게 만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은혜가 제 인생에 찾아와서 예수님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제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제 인생에 찾아오고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좋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독교 공동체는 예전에 내가 고민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 그 답을 찾아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세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같은 종류의 고민을 해본 적 없습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도대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질문은 저한테 예수님의 정체성과 복음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바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짓고 있는, 혹은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 씻을 수 없는 깊은 그런 죄의 결과를 끼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죄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가? 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우리 모두는 본질상 그리고 실제 삶에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어떠한 죄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고백한 이 질문, 만약 여러분이 죄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가? 라는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하여 성서의 답을 찾았습니까? 성서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개인적으로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관계 중에 죄 중에 있거나 죄를 지었던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대답할 수 있는 답은 우선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죄된 본성과 내 충동과 내 자아대로 그에게 대했다. 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답할 수 있는 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답하는 죄된 행동 말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이 곤란한 질문을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타인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에게 죄를 짓는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수많은 다른 타인들을 우리 인생살이에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고 계실까요? 죄 중에 있는,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이고, 같이 생각해본 이 설교의 제목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은 우리 형제님들 읽으시고 그 다음은 자매님들 읽으셔서 11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니라. 앉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강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높이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높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요한복음 7장, 우리는 8장을 읽었죠. 그 앞장 7장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말씀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증오감과 격동함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고 큰 혼란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라고 자신들의 하인들을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어찌한지 그 하속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그 예수를 잡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7장의 요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 일찍 성전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에 모인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놀라운 일이 갑자기 벌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여인을 붙잡아서 그 많은 군중들 앞에 빌어서 그 여인을 홀로 앞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여인을 고발합니다. 군중들에게도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발하면서 예수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선생이여,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음행 중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유대 군중들과 율법에 능통한 율법의 해석자인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참 치욕스럽게도 음행 중에 붙잡혔지만 같이 음행을 저지른 남자는 붙잡혀 오지 않은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상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처량한 이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당신의 숨은 동기를 살펴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숨은 동기를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의 숨은 동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숨은 동기를 직시하라. 여기서 동기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발을 행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의 동기를 오늘 본문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이 여인을 도대체 왜 초막절을 치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고 온 것일까요? 만약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킬 의향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여인을 잡은 현장에서 돌로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예수께 도발하듯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했습니다. 자, 선생이요, 당신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할 겁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한 것이다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증인들도 대동하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을 예수님과 성전 앞에 모인 유대군중 앞에 밀어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여기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증인들도 왔습니다. 당신 예수는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본문은 요한복음 내에 들어와 있는 정경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쓰여진 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사실 진퇴양난에 처한 것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덫을 던졌습니다. 올무를 던져놓고 예수님이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그래,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답을 하시면 지금까지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 거짓된 존재로 판명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사람들의 사형온도, 생사여탈의 권한은 로마 총독, 로마 당국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실정법을 어기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아니다, 음행 중에 그 여인을 풀어줘라,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자라고 판결 내리면 예수님은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인용하고 있는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율법의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퇴양난, 덫에 걸리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요한복음 본문은 이 고발자들, 지금 이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죄 중에서 그 죄인을 잡아서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목청 높여서 외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사적이고 내밀한 동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께 도전적인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보고 예수를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한 것이다. 본문 6절의 쉬운 번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만약 여러분이 누구의 죄를 판단하거나 누구의 죄를 고발하거나 누구의 죄를 죄라고 정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행동에 앞서서 먼저 우선적으로 반드시 여러분 속에 그 죄를 판단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사적인 동기, 숨은 내적인 동기를 반드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죄를 판단하거나 타인의 죄를 죄라고 고발하거나 누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려고 할 때 그 모든 행동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속에 그 죄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적인 동기, 숨은 내면의 동기, 숨겨놓은 동기를 살펴보라.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있는 여인을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고 와서 예수님과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모세의 율법을 걸어서 예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사적인 동기는 유대 사회에서 성적인 타락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 동기 한 가지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대담한 계획을 짭니다. 불쌍한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들은 의로운 존재다. 자신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다. 저 대답을 하지 못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짜 여호와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아, 너희들은 저 예수를 따르지 말고 바로 우리를 따르라. 이렇게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고발하는 개인적인, 내적인 동기를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본문은 그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동기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대의 율법과 로마 당국 모두에게 고발당할 고속거리를 찾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의 성적인 타락을 방지하거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모세의 이름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 의롭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경건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행동이 악한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대장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도드라지게 무대장치를 사용했습니다. 희생양을 끌고 온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희생양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군중들에게 먹힐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을 하나 사용합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사회는 모세의 율법을 거의 하나님과 동급에 있는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들이 악한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희생양까지 지금 동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올무를 던집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 모세의 율법, 예수님 이 모두를 도구와 희생양으로 교묘히 사용합니다. 이들의 숨겨놓은 동기와 목적을 성서는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의로움과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모세의 율법을 항변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군중들 앞에 고발하는 그런 이유, 동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허물이나 죄를 지적하거나 고발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타인의 죄와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고 고발할 때 여러분 내면의 사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사적이고 내밀한 동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사적이고 내밀한 동기는 여호와 앞에 정말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제나 자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거나 그 죄를 권면할 때 여러분 내면의 진짜 모습, 그 진짜 얼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곤란한 질문을 던지지만 저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거나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자세히 되돌아보면 시작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경우는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 죄를 드러내므로 제 자신의 의로움을 도드라지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적인 동기가 숨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죄나 허물을 지적하거나 권면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행동을 통하여 저 형제 자매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무대의 배경과 장치로 삼아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획책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혹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명백하게 죄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감히 말씀까지 이용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행하는 이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무대장치로 이용해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이용해서 타인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인됨을 강조하는 것,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을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멋진 무대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타인의 죄, 심지어 말씀을 이용해서 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내면의 동기가 조금이라도 불순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내적인 동기가 조금이라도 진실되지 못하다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타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 고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진실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차라리 그 지적, 그 고발, 그 권면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동기, 잘못된 자아 숭배를 위한 동기에서 타인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행위는 주님 앞에 정죄받을 큰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죄와 허물을 목격하고 그 죄와 허물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조언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기억합시다. 당신이 타인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모든 행위에 앞서서 당신 자신이 그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싶어하는 진짜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반드시 살펴보라. 당신 자신의 숨겨둔 사적인 동기를 주님 앞에서 낱낱이 살펴보라.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반드시 당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그 동기가 조금이라도 진실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추한 것이 섞여 있다면 그 지적, 그 조언, 그 권면, 그 고발,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소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또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심지어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나 자신의 의로움과 나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아주 악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이 선한 행동이라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성서는 이들의 행동이 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죄와 허물을 보았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하는 이 권면을 꼭 기억합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하는 너 마음의 진짜 동기는 살펴보았냐? 혹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용해서 너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불편한 도전, 이 불편한 진실을 꼭 생각합시다. 두 번째, 이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볼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이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로 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리신 이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심판주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심판의 주인공이 아니다. 인간인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에 불과하고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비를 간청할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 타인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나도,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있는 저 사람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심판주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심판할 능력이 없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비로움을 간청할 불쌍한 존재에 불과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군중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유대율법에 이런 죄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가 가르쳤는데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답하라고 재촉하고 다그칩니다. 이걸 오늘 본문은 계속 묻기를 마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면 빨리 대답하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막 다그치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허리를 세우고 조용히 일어나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돌로 저 여인을 쳐서 죽이라. 이렇게 답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던지라. 저 여인을 죽여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깊은 찔림을 받았다. 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여기서 어른은 그 당시 유대 공동체의 장로들을 뜻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뜻하지만 장로들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의 장로들은 그 마을에서 일어난 죄된 행동들을 모여서 결정하고 판결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에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율법,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신명기의 이 조항을 찾아가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증언해 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증인들은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증언합니다. 자신들이 목격했고 경험했고 겪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의 말은 죄 지은 사람의 죄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가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으로 고발당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복음서는 예수님을 거짓 증언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허물고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가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권위를 신성모독한 자다라는 증언을 하게 만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죄를 증언해서 처벌할 때 반드시 증인들을 세우고 그 증인들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자신들이 한 말, 즉 저 여인은 간음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합니다. 라는 이 증언이 참되다. 거짓이 없다. 하나님 앞에 한 올도 부정직한 것이 없다. 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돌을 듭니다. 증언한 자가 돌을 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돌을 들고 사형이 언도된, 죄인이라고 언도된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그러냐? 너희들이 정말로 죄 없는 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걸어서 여호와 앞에 저 여인을 죄인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 들어서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죄 지은 사람을 치는 행위는 저 죄 지은 사람의 죽음을 지금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내 목숨을 걸고 책임지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의 돌에 맞아 죽는 여인이지요. 죄 지은 사람의 이 현장의 죽음에 대하여 나 또한 내 목숨을 걸고 진실되다는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돌을 들어 남을 치는 행위는 마치 성서를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 라고 유대인들이 격분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하여 석형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일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외투를 내 발 밑에 다 벗어두십시오. 저 스데반 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 바울, 그 당시에 사울이죠. 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그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두 번이나 몸을 구부려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십니다. 성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급박한 순간에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걸까요? 많은 성서학자들, 많은 설교자들은 예수님이 땅에 무슨 내용을 썼는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 다른 의견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심으로 한 가지의 사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다가 계속 다그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비로소 입을 열어 한 말씀 하십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 중에 스스로 죄가 없다고 스스로 믿는 자들이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리고 저 돌멩이에 맞아 죽는 저 여인의 죽음에 대하여 제일 먼저 돌을 던진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누가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정말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정말로 죄가 없어서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을 고발하며 심지어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이 먼저 감히 돌을 들어서 그 죄를 지었다고 고발당한 사람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인간 중에 다른 사람을 심판할 만한 온전히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남을 고발하고 남을 정죄하는 당신조차도 사실은 저 여인과 똑같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만약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남을 향해서 감히 돌을 던진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너 자신이 돌멩이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타인의 죄를 고발하며 그 증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심판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똑바로 들어라. 인간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그분 한 분뿐이시다. 남의 죄를 고발하는 너희도, 또 죄를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 저 여인도, 피조물인 모든 사람은 오직 주님께 자비를 간청해야 하는, 심판대에서 주님의 자비를 간청해야 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 뿐이다. 그러니 타인의 죄를 만날 때, 타인의 허물을 만날 때 스스로 절대로 심판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서 내 자신의 의로움과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내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정말로 너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너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사람을 치라. 그리고 저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너 자신의 목숨으로 그 행동의 대가를 치르라. 여러분, 이것이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라. 예수님의 말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살이에서,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허물과 죄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많았습니다.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서 그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린 적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그 상처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겪을 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적개심과 적대감과 증오심의 감정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용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요새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진리를 이용해서 그 죄 지은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 중에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만약 너의 고발이 나 여호와 앞에서 진실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더러운 것도 없다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죄를 만날 때 우리가 심판주의 자리에 앉기를 즐겨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이야기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진리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이용해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처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행위의 진실함에 대해서 너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인의 죄를 만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 또한 그 죄 지은 사람과 상처 준 사람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또한 그 죄 지은 사람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죄를,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얼마든지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실 아닙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목격하게 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꼭 떠올립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나 먼저 돌을 던져서 여인에게 돌로 치는 사람은 그 행위의 진실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꼭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죄 지은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던 혹은 공동체에 죄를 지었던 아주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던 혹은 잠깐의 허물이던 죄 지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원칙과 태도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예수님 그 죄 지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의 목적은 정죄와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회개와 그 회개 이후에 새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또한 만약 우리 인생에서 죄 지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를 정죄하지 마시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나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늘 아버지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늘 아버지도 너를 죄인이라고 정하고 너가 패망하고 이 자리에서 자포자기로 자빠지는 그런 아주 멸망의 삶에서 넘어지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하늘 아버지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원하시는 것은 너가 지은 것 죄가 분명하다. 아버지와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을 살아갈 기회를 붙잡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죄를 가르친, 이것이 율법을 가르친, 이것이 죄를 사러 오신 예수님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다리 걸어서 잡아뜨려서 그에게 죄를 정함으로 더 깊은 상처를 줘서 그가 회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꼬꾸라뜨리지 말고 죄 지은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손을 내밉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볼 세 번째 주제는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죄 중에 빠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죄를 지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불경건하고 타락한 생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중에 그 누구가, 예전에 알았던 교회의 그 누구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거나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거나 여러분에게 와서 형제님, 자매님, 그 생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서 빛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사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손을 내민 존재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었습니다. 제가 넘어져 있었을 때 저에게 손을 내민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죄당해서 멸망된 존재라는 자포자기 속의 삶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향해서 떨치고 나가는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삶, 새로워지는 삶에 도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기회를 보라는 거구나. 그걸 잡으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대하는 원칙은 정죄나 파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정죄가 아닌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회개하고 과거의 삶을 떨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의 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어라. 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과거의 삶을 떨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서는 이 여인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된 생을 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서에는, 모세율법에는 분명히 이 유대인들의 고발과 같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사람은 증인이 첨부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율법에 있는 말씀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발의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을 놀라운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현장에서 답변을 주십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율법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사람이 간음할 때마다 잡아서 쪽쪽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뜻이 아니라,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성적인 타락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에게 그 기회를 주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뜻이에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 중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지금 주님이 취하시는 이 태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죄하는 대신 용서를, 패망의 선언 대신 당신은 새롭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격려를.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가 이런 문화와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죄 지은 사람에게
멸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죄인이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의 복음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정죄 대신 용서를 선택합니다. 패망의 선언 대신 너가 새롭게 될 수 있다. 자포자기하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다. 일어나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학생운동 공동체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더더욱 죄 중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면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랑과 용서와 은혜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인가? 혹시 온라인으로 이 영상에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생각,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만약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행한 바 그 인생대로 우리를 즉시 정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행한 바대로 그 즉시 정죄하고 그 즉시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서 용서 대신 심판을 행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용서로 신앙이 시작됐고 용서로 현실의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추어졌고 예수님의 용서로 현재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나의 과거의 삶, 나의 현재의 삶, 나의 미래의 삶은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는 대신 용서를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멸망의 선언을 선포한 대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나에게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정죄하는 대신 용서를 선택합시다. 이 예수님이 이 간음 중에 있는 이 여인에게 취했던 이 태도를 기억합시다. 죄 때문에 너는 죽을 거야. 죄 때문에 멸망에 처할 거야. 이런 선언 대신 당신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지만 당신 예전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죄를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회개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로 원하는 생이에요. 이렇게 격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심판주이신 예수님조차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에게만 들리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깊이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그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정죄, 심판의 공포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용서해 주시는 걸 느낄 때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끌어내시는구나.
주님의 은혜를 느낄 때,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늘 아버지도 너를 정죄해서 패망에 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 그 죄된 삶으로 인해 낙심과 자포자기, 좌절 속에서 더 이상 넘어져 있지 말아라. 너는 그 죄를 떨치고 일어나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새로운 삶에 도전하라.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고 경건한 생에 도전하라. 지금 그 길이 너 앞에 놓여 있다. 죄에 넘어서 좌절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라. 이 격려가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과 우리 인생의 골목 어기어기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할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성도인 우리가 갖춰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남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싶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이용해서 내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악한 동기를 숨기고 있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나도 오직 주님 앞에서는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 인간인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만약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정죄의 마음 때문에, 심판주의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세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죄 지은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자는 것입니다. 정죄 대신 용서를, 심판과 멸망의 말 대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격려를 이 주님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베푸신 이 신비롭고도 놀라운 태도를 우리 모두가 배워서 지금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되는 죄 중에 있는, 나에게 죄를 끼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태도를 배워서 꼭 그에게 그렇게 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찌르시는 것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싶은 그 누구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죄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서는 사단 마귀가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넌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그렇게 악한 존재잖아. 너한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정죄의 마음, 자포자기의 마음을 불어넣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얼마든지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 죽일 그럴 자격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만날 때,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만날 때, 나에게 깊은 상처나 허물을 끼치는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이 원칙과 태도를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꺾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감사합니다.